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고요. 하나는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는 나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든든히 세우냐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면서 누구와 사용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닥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그 다양한 은사들이 사용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구원을 더 확고히 하고, 그죠?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섬기고, 봉사하는 쪽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신앙의 인격, 그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이런 모습들이 충분하게 나타나거든요. 에베소서 3장을 4장을 비교로 한다면 또 다른 모습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으로 성령의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런 영역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울타리 속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견디면서 부닥치면서 그다음에 못난 부분이 깎여 나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관심 있게 그 부분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온전한 자는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섬기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닥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지식이 전제가 되지만 그것은 스타트 라인에 쓴 거고요. 그러면 구원 받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보다는요. 구원 받은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덕을 끼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견에도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구원을 확증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20여 년, 한 30년 가까이 됐겠네요. 이제는 미국 신문 방송에서 거의 매일 방송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에이즈에 걸린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의 기사입니다. 13살에 혈류병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립니다. 결국은 18세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데요. 5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격려합니다. 그 가운데는 레이건 대통령 때니까요. 레이건 대통령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부동산업자, 그때는 부동산업자인데 지금은 미국에서 두 번째 당선자가 되셨죠. 또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때니까요.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입니다. 근데 이 라이언이란 이 소년이 죽기 전에 한 크리스찬 잡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대화한 것이 실리게 되는데요.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어 미안하다 용서하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아들 라이언이 그 아버지에게 대답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물론 저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저는 교회 나가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년의 당당하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구원을 견고히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5년여 세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인데 죽음 속에서도 구원을 확고히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이후에 의로운 삶이 뒤따라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15절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입니다. 메케노이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기록대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법이 없다는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법이 있지만 이제는 법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주장하는 그 밑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성전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5개의 황금고리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 이걸 황금의 5고리라고 그럽니다. 황금고리. 근데 의롭다 하심에서 영화롭게 하심 여기 사이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성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결과적으로 영화에 이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에는 순종의 종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당연히 은혜 속에 거하는 죄를 멀리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성화는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양쪽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그런데 이제부터는 영화의 단계를 다룹니다. 진정한 칭의 교리를 인식했다면 그리고 영화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순종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냐는 거죠.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롭다고 칭해 주심에 부끄러움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간절함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은혜를 욕되게 하고 살면 그건 뭡니까? 그럼 잘못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에 부응하는 깨끗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받는 영화의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세상에서 주님을 닮는 삶을 힘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죠? 누가 쳐다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이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서는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에 의한 설명을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종이란 말의 원뜻은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였고요,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왜요? 거의 한 그 제국의 3분의 1 정도가 다 뭡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팔려가면 크게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바뀌고 또 하나는 그의 생활이 주인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주인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낚시꾼이 전문가 낚시꾼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마귀의 노예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행하고 범죄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속량 죄사함 받게 하셨어요.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16절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일 16절을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 해석한 겁니다. 당신들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거는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이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은 두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용은 17절에서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 소유인 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누구 종입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에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가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던 그 삶은 옛 주인입니다. 새 주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사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15절에 죄를 지으리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든가 어쩌다 한번 실수하면 죄의 종이 된다든가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죄를 짓는다는 이 말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주인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 죄 가운데 살 습관이 이제 무너져야 돼요. 지난날 죄 가운데 존 뉴턴 같이 노예 상인으로 사람을 잡아다 팔고 그랬던 사람이 과거는 누굽니까? 죄의 종이었었어요.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붙잡고서 네가 목사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너 같은 놈이 목사하면 되겠냐 막 그랬습니다. 왜요? 과거의 삶은 죄의 종이었으니까. 근데 그가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하신 것을 은혜를 깨닫고
평생 헌신했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뭡니까? 이젠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지난날에는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괴로움도 없고 반대로 그런 생활이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가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구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인이 지금 바뀌었는데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되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박인선 박사님이 80대 가지고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생일 잔치를 벌여줬는데 목사님 이제 오늘 좋은 날이니까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얘기했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0 먹은 늙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80 먹은 늙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묵은 죄인이 뭘 할 말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낸 거는 죄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10절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하고 넘어짐을 인정하면서 그럴 때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넘어짐에 대해서 죄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논리적으로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했으면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만일 생명이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되면 행위 구원론이 됩니다. 성경은 행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과로 어떤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건 왜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뭡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바뀐 겁니까? 주인이 바뀌고 진영이 바뀐 거예요. 그죠? 죄를 물먹듯 마시고 습관처럼 살아갔던 이 진영에서 의의 진영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죄종 사단이었던 오늘 우리가 이젠 어떻게 사단 밑에 있던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은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순종을 통해 의로운 삶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종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계속 강조하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써요. 나는 종이란 겁니다. 그냥 단순히 노예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썼을까요?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천박한 노예를 몰라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진영에 속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은 세 단계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대화를 좀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 따뜻하게 틀어놔가지고 잠이 저기서 오시는 것 같다. 야, 여기 따뜻하다. 바깥은 되게 추운데 그러시는 것 같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듣는 거죠. 그래서 교훈의 본, 오늘 본문을 보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본, 표준 이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변하지 않죠. 본은 변하지 않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 너희가 본래 죄의 동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교훈의 표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중요한 건 뭡니까? 본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본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인데 이 본을 지켜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데 이 복음은 들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들어서 아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종하여라는 겁니다. 순종하여. 그래서 순종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은 뭡니까? 실천의 단계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교훈의 본 이것은 뭡니까? 지적인 면이에요. 끝없이 학문을 탐구하는 지적인 면이라면 마음 이건 뭐예요? 정적인 면, 감정, 호소, 그죠? 이런 걸 말합니다. 순종하여 이건 뭡니까? 의지적인 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정의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한 번도 지식적인 믿음, 감정에 호소한 적 없고요. 한쪽만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지적인 면에만 의지적인 면까지 다 어떻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죄에서 해방돼서 의에서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인격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에 자꾸 젖으면 안 돼요. 자꾸 마음 중심을 들이고 순종의 종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는 삶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샘플이에요.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삶이 순종,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아, 주인이 바뀌었구나. 저 사람 옛날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마음 쓰는 게 달라. 예배도 정확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순종. 그냥 저건 저렇게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누가 저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순종의 종이 된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진영이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 거죠. 자원해서 지킬까요? 억지로 지킬까요? 자원해서 지킵니다. 왜요? 이것이 은혜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해요. 왜요?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뜻은 뭡니까?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 정도입니까? 그 이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에 걸맞끔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나그네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죠?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지만 누구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받으며 그 순종하며 이 길을 걷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을 증거하는 최고의 값진 무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틀입니다. 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4절 15절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그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15절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방종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 시대는 뭐가 창궐했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에 노예 생활을 하던 뭐 어떻게 됐든 이렇게 됐든 그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되게 높죠.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으니까요.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억울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룰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살기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뭐 이중고 삼중고가 아니에요. 그죠? 옆에 쳐다보면 칼을 들고 있고, 그죠? 옆에처럼 폭력적인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순한 양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할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에 대해 죽은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어떤 일을 진행하며 어떤 살아가는 동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기억나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요셉이 그죠? 유혹을 받는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데 그죠?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자리를 도망가잖아요.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팔리면 꼭 두 가지가 확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새 주인에게 종속돼요. 새 주인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새 주인. 주인에 따라 종의 삶 자체도 바뀌게 됩니다.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요거 내가 얘기하지만 요거 몇 가지만 듣고 몇 가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절대 복종입니다. 이제 결혼을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가서 남편한테 나는 다시 집으로 갈 테니까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해라. 나는 그냥 뭐 여기도 같이 사는 건데 굉장히 불편하니까 좀 그런 줄 알아라. 좀 네가 날 좀 이해해라. 그리고 막 친정으로 돌아와 있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에서도 볼 때 야 빨리 가. 너 왜 여기 왜 왔어? 이럴 거고요. 그쪽에서 볼 때는 황당한 겁니다. 아니 뭐 이런 저기가 있어. 결혼했으면 여기서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은 매여 있는 겁니다. 자기 의사가 없어요. 종은 자기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결정하면 돼요. 그럼 자기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이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좀 잠깐만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죄 짓지 마라 그랬는데 아니 좀 잠깐만 전에 주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제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번 주인은 좀 그런데 주인은 좀 빨리 바꾸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황당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이 부름은 은혜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가만 놔뒀으면 영원히 죽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아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연합케 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인에 따라 종의 삶의 자세도 바뀌는 게 맞고요.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그럼 어느 정도 순종일까요? 바울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17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까? 너희에게 정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그때 저들이 무엇으로 순종을 했습니까? 겉으로 순종하면 외식주의자이고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순종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벌 받을까 봐 마음이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경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교회 나왔는데 두려움 속에서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까? 잘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교훈의 본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순종, 이것이 바로 의의 종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마음으로 순종,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 그 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나 없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두려움을 떨면서 참석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흠양.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훈의 본은 지적인 면이고요, 마음은 정적인 면이고요, 순종은 의지적인 면이에요. 지정의입니다. 학문을 쌓듯 지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새로운 말씀만을 찾아 헤맵니다. 반면에 감정에만 호소하고 집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찬양 집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뭐가 돼요? 도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뚝뚝 띄워놓고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어떻게 해요?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지정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지정의가 조화를 이룬, 함원을 이룬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은 바울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드립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것은 외식주의자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이 순종, 이것이 의의 종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내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사실 이게 괜찮은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 한 번도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잘라 먹고 52번 하나님 기쁨의 축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엄청난 예배에 참석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앞에 그런 사람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지정의가 소환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그럼 주인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순종을 해요. 마음에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 지정의를 포함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있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